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가운데 천명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가 붙잡은 천명을 깨달은 날부터 시작이다. 제가 RTS 다닐 때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들이 이제 전사님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서 기관의 심부름을 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내가 한 편의 설교로 성도들을 바꿔야겠다. 내가 한 편의 설교로 렘넌트들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100점 100패 할 것이다. 100점 100패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설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 천명을 발견할 때 진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가 붙잡은 천명을 확인한 날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제가 볼 때 삶의 이유를 아는 자, 삶의 이유를 깨달은 자, 그래서 이유가 없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천명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환경을 얘기하고 나의 사정을 얘기하고 내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적 상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랑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속으면 이 천명과 세계복음화는 결코 나의 단어가 될 수 없다. 저는 어저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적 문제의 답이라는 말씀을 저는 서론에 조금 이렇게 붙잡아 봤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사실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한 집에 살아도. 뭔가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눈빛을 보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 사람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부여하냐? 신앙의 공식을 딱 설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공식. 제가 방황하는 청소년 시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눈이 저에게 딱 비춰지니까요.
우리 집이 아버님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지만 60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주 운명팔자 딱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지만 인생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유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 삶의 이유가 잘못됐었구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이 언약을 잘 모른 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30명 수련회 간다 그러면 혼자 막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봐오셔서 막 밥하시고 이런 모습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삶의 이유에서 뭔가 근데 저는 이걸 딱 깨달았거든요. 그러고 나면서 보니까 나의 영적 상태랑 상관없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냥 성경 규절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러고 보니까요, 이 공식이 딱 성립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야, 맞구나 진짜. 완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딱 알고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중직자보다 더 적게 살았지만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만나는 사람 다 재미있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다 괜찮고 그냥 좀 넘어가면 되는 거고 초월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이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거기다 또 교회에서 사역도 하죠. 많은 사람 만나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막 사람들이 얘기도 하죠. 재밌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그냥. 그래서 관계.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언약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턴하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딱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의 영적 무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체질.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있고요. 변하지 않는 이것들. 그냥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 같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딱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언약이 보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간다. 1장 8절. 그러니까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좀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고요.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면 되고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고 여기 안에만 있으면 되고 별 그게 없어요 사실 언약과 드림은 언약과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내 인생의 관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
이게 나의 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이미지로 항상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힘 얻어야 됩니다. 예배의 힘. 우리가 항상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왔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힘.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 그죠? 어두운 마음이 확 사라지고 빛이 임할 때 뭔가 이 시원케 하는 그런. 그때부터 이제 플렉티스,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뭔가 큰 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된다.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작품을 그리는 겁니다. 저도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학교 현장을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한 2시까지 한 70명의 아이들을 이제 만납니다. 이 힘이 없다면 사실 그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옛날에 저희 때야 뭐 선생님에 대한 이런 게 저희 때도 그렇게 뭐 없었지만 우리 뭐 중지자분들 다니실 때는 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풍기 쐬고 있으면요, 자기가 덥다고 선풍기를 가져가요. 선생님 선풍기를 가져간다니까요. 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런 얘기를 못해요. 더우면 너희들 쐬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전도자 유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9시부터 3시까지 그냥 가둬놓는 방식입니다. 공부도 학원 가서 다 하는데요. 뭐. 요즘은 학교는 그냥 사고 없이만 가라. 또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옛날엔 교무실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있고 교감이 있고 이렇게 한 교무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업무 받죠. 요즘은 다 카톡이에요. 카톡. 교무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각자 교실에서 카톡으로 업무 처리 다 하고 퇴근 시간 되면 다 가버리고 그냥 이런 현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힘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의 답, 오늘도 하나님 관계에 바르게 설정하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천명이다. 우리의 천명. 이거 내 개인에게 계속 천명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문화 전쟁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세상의 현장은요, 의식주 문화의 전쟁이에요. 의식주 문화의 전쟁. 텔레비만 틀면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여행지,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다 거기로 지금 빠뜨리고 있어요. 그럼 돈 잘 벌어서 좋은 여행 가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그게 지금 요즘 문화라니까요. 문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전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90%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로 살아간다. 10%의 그 중에 성공자들,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공은 아니죠. 성공자들이 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요, 이런 실패자들 만납니다.
삶의 규모도 없고 창세기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지만 진짜 처절하게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우리가 다시 만나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데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 인생이 그 속에 있는 이유를 자꾸 우리가 막 얘기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하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이 낚시에 미끼를 달고 던져야 물고기를 잡죠. 오늘도 만나는 이 실패자들, 90%의 실패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자, 10%의 성공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복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또 가정의 문제가 또 있겠죠. 가정의 문제. 렘넌트를 100% 하나님께 맡겨라. 목사님께서 계속 강단에서 말씀 가정의 문제는요,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이거든요. 100% 맡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어저께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에 청소년의 우울증이 2년 전보다 70%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70%가. 근데 이 청소년들의 우울증의 현상이 사춘기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봐도요, 우리 애는 사춘기가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길어요. 고3인데 아직도 또 사춘기예요. 근데 그게 사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나타나는 우울증. 지금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들이 태어날 그 시기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렘넌트를 100%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우리 HRC 인도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잡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적으로 우리 이 후대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후대 생각하면 사실 눈물 나거든요. 눈물 나거든요. 죽어가는 후대 보면 눈물 나거든요. 제가 중공동을 맡고 있지만 그 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 그 상태 보면요, 눈물 나거든요. 사실 진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눈은 껌껌뻑 떠 있는데,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이 다가올 문제를 사실 인지를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볼 때 진짜 우리 가정에 있는 후대를 넘어서 우리 교회 안의 후대를 볼 때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현장의 문제. 이번 주가 우리 RTS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에서도 다 RTS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특송하는 그런 우리 그 RTS 신학생들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서요,
참 너무 RTS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아는 얼굴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현장의 문제 사실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 운동. 그래서 시스템 세워라. 시스템 세워라.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스템 세워라. 시스템은 지속입니다. 지속. 내가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산업 선교에 지금은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산업 선교에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산업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냐? 몇 명 있더라고요. 너희들 목사님이 월마다 하시는 산업 선교에 들어가서 메시지 정리해라. 지금부터 준비해라. 산업 선교가 될 거면 메시지 지금부터 준비해라. 너희들 사업장 그냥 하나 내가지고 사장 하나 나 하나 전화기 하나 해가지고 좀 돈 벌면 좀 좋고 이런 사업하지 말고 진짜 식주인 같은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산업선교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계속 정리해봐라. 지금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현장의 문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왜 일어나지 않는데? 시스템이 없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현장의 응답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는가? 그래서요, 교회에 오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말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묵상은 요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24시간 묵상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를 24시간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옛날에 있었던 상처, 불신앙, 생각들이요 훅훅 튀어올라와요. 자, 훅훅 튀어올라요. 그러니까요. 3시간 만에 한 번씩 이게 막 올라오고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이게 막 올라오니까 진짜요. 그리고 자꾸 눌러야 돼요. 누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오직의 결론 난 자. 다시 한번 방향 맞추시고요. 남은 자 120명. 나의 인생이 전도 운동으로 딱 결론 내린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캠프입니다.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 오늘도 하시고, 현장 살리는 캠프 오늘도 하시고, 뭐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스토리 속에서, 오늘 삶의 스토리 속에서 캠프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입을 닫고 있어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제가 있는 현장에 제가 그 전에 복음을 줬는데 이 혈액암을 걸린 청년이에요. 혈액암 걸린 청년 복음을 줬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저 대전에 가 있다가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엊그저께 왔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저 다시 음악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유 직장 어떻게 하고 공무원 들어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법원 공무원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병가를 내고 또 왔어요. 근데 이제 20 후반 정도 된 청년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항암 치료를 한 2주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기도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캠프하는 인생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계복음화 사역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신 목사님이 주신 강